살다 보면 우리가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안 오면 좋은데 이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우리가 모든 삶이 정지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또 큰 병으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된다든지 또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또 상황들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질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잠잘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어집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절벽이라고 할 만큼 이 고용의 위기와 상황의 모든 실직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모든 작은 불행보다 가장 큰 것은 국가가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놓이고 나라가 휘청거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때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나라가 거의 쓰러지고 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나라가 기운이 기울어지게 되죠. 실제로 선한 왕,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왕이 되었을 때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계속해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특별히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함께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쓰는 모든 그 기구들을 일부를 거의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에 섬기는 그 신들을 신전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그 처박아 놨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나 그런 모든 일들이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문도 모른 채 나라의 기운이 이렇게 흔들어지면서 잡혀갔을 때에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좀 정비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이야기와 어두운 이야기만 더 많이 들려옵니다. 나라는 부패하고 이 위정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이런 모양들이 얘기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절망입니다. 야, 끝났구나. 내가 다시 우리 고향 땅에, 우리나라에 다시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2차로 침공했다는 소식이 또 들리고 또 얼마 후에 지나니까 3번째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다 망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야, 끝났구나. 그렇게 절망감이 확 밀려온 겁니다. 이 절망과 함께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포로에게 무슨 인권이 있으며 자유가 있으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 안 듣고 그러면 뭐 두들겨 맞는 것은 부지기수고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굶주림과 비참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남다른 고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끌려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줬는데 세상에 이방 땅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계속적인 압박과 그렇게 힘겨움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죽어버리자는 유혹이 옵니다. 차라리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위협과 유혹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도 다 망하고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방 땅에 와서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다니엘의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생존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희소식이 하나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새로운 정책을 하나 폈는데 포로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왕의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도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희망이었어요.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왕의 학교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니까 쉽게 사로잡아서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존의 문제가 절박하니까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왕의 이 공립학교, 사립학교겠죠. 왕의 특별한 이 학교에 사관학교 같은 거기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안도감이 생기겠어요. 이야, 다행이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맞아 죽을 일은 없겠다. 그게 안도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바벨론의 다니엘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왕의 학교를 세웠을까요? 이것은 바벨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려는 그런 모종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관리를 세워서 이 또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 있을 때 있었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교육을 바벨론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 유대에서 배웠던 거 다 버려라.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천문학과 점성학 이런 일들을, 그래서 박사와 술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두 번째 창시 계명입니다. 기존 갖고 있던 이름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을 버리고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를 너희들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주는 것만 먹어라. 이 세 가지가 그들이 쓰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은 그들이 시킨 대로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있다가 다니엘이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이라서 안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 누가 주는 음식이죠? 왕이 직접 내려준 음식이잖아요. 이게 더러운 음식이면 그럼 왕이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무슨 음식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이 되는 거죠. 만일 이 얘기를 들으면 왕이 노발대발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든 주방장이 누구냐? 그래서 따지고 왕자 바로 적결 처분하고 죽여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병원균이 득실득실하고 이렇게 세균이 많고 이러면 병 걸리고 다 죽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어요. 멀쩡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속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음식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겠다, 거부하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음식을 거절했느냐? 신앙 때문에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왜 다니엘이 이 음식에 유달리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음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왕이 주는 음식이고 그 다음에 왕이 마시는 포도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을 왕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음식이 기름지고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일반 이 노예들은 먹을 수도 없는, 한 번이라도 그걸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있는 것을 이들이 먹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늘 감사합니다 하고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먹겠다고 했냐면 이 음식이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갖고 오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안 먹겠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제주로 쓰였다가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음식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유달리 이 4명의 사람들은 음식 갖고 까탈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너만 믿냐? 우리도 믿지 않느냐? 왜 그러냐? 이렇게 딱 덤벼들면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음식을 마시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나는 우상을 섬기는데 함께 동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 일이 뻔히 드러나 있어요. 그것이 안 먹겠다고 했을 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안 먹겠다고 하는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 그거 뭐 좀 음식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먹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굳이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과하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안 먹겠다고 했느냐? 그것은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방 땅이지만 여기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니엘만과 3명의 친구들은 유달리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냐고요. 나라도 망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나라 다 망해버리는데 뭐가 그 중요하다고 하나님 끝까지 섬기고 나가려고 하냐고요. 그것은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훈련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서도 상관없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비록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자신은 신앙을 지키다 차라리 죽겠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겠다는 표현과 함께 상당히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만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음식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서 절하고 나온 음식은 안 먹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함께 온 유대에 있는 모든 포로들은 다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상당히 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이것을 관장하는 내시의 우두머리 환관장을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환관장에 찾아서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걸 안 먹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미쳤나 이러면서 끌고 가서 매질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에 갑자기 환관장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나도 고민이 있거든. 너희들이 이거 안 먹으면 채소밖에 못 먹잖아. 그러면 그거 먹고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초췌하고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랬더니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열흘 동안 우리가 채소만 먹을 테니까 만일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얼굴과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 얼굴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얼굴이 초췌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고. 그러면 환관장님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맞거든. 알았다고. 이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지요. 놀라운 일은 열흘이 지났는데 얼굴이 더 광채가 환하게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이후부터 환관장이 이 4명의 유대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채소만 주어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4명의 유대인,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신앙을 지키겠다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쏟아부어줬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놀랍습니다. 여기 뭐냐면 그들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과 그 지식에 크게 부어주셔서 더 많이 알도록 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험을 치거든요. 다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19절에 보니까 세상에 시험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월등한 아주 탑 클래스에서 성적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눈이 떠 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보다 그 중에 탑 클래스예요. 근데 20절에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시다는 겁니다. 10배나.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공부한 거는 열심히 했겠지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보상이 뭐예요? 그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수천 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결정을 할까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같은 그런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유대인들의 사람처럼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 싫어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더라도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덕을 보고 형통하고 그렇게 되기를 훨씬 더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지면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하고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된 코로나 상황은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을 좀먹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청년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갈 것 같으면 우리 회사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대기업에서나 몇몇 기업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회사의 사장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몇 달 동안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물신양면을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또 못 나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반응이 묵묵부답입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경기도 지역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인데 목사님 상황도 이렇고 하니까 제가 당분간은 교회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지 자기가 확인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있던 그런 친구인데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이럴 때에 신앙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괜찮겠지 하다가 그것이 발목 잡혀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우는 것보다 무너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신앙을 세우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굉장히 쉽게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지는 정상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싸늘해져 버려요. 마음이 싸늘해져요. 옛날과 같은 모습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산다고 당장 죽느냐? 안 죽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안 죽어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외에 유대인 청년들도 살아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도 과연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죽지는 않겠지만 신앙이 죽어버리고 그렇게 무너진 상황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도 과연 괜찮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신앙은 서 있든지 쓰러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줘서 내가 신앙이 점점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지 절대로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내 속에 밀려 들어와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이 무너져도 육신은 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라도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고 불신자들하고 부딪히면서 살고 있고 세속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신분이고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저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저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분은 달라졌는데 생각이 똑같다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신분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고귀한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를 흔드는 신앙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이 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때로는 이런 돈 때문에 걱정하고 병 때문에 고민하고 두렵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내가 믿음이 강하고 신앙 영적으로 이기 있을 때는 그게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뭐 까짓 거 기도하고 하면 되지 그게 뭐가 대수야.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신앙이 점점 바닥을 치고 병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엄하게 큰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큰 태산 같은 문제로 나를 밀고 들어왔고 짓누르는데 숨이 차다고 그래요. 눈에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고 건강해 보이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숨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것은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바닥치면 바닥치는 만큼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내가 신앙적으로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면요,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서 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신앙이 무너지느냐 오히려 더 강해지느냐, 그 승패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명이 살고 영적인 에너지가 얻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 한 주의 삶이 즐겁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커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없어서 못 이기는 거거든요. 이겨낼 수 있어요. 괜찮은 까짓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무서워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무대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무대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음식 때문에 이거 큰일이다.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럴 때 떠오른 게 뭐냐면 황관장이 떠올랐습니다. 4시의 우두머리 황관장이 떠올랐어요. 조용히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황관장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하니까 그래?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늘 평소에 예의를 지켰고 겸손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하거나 사람의 눈에 거슬리게 행동했으면 이러한 얘기를 할 때에 들어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했으면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평소에 황관들과 이 황관장에게 늘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예의를 지켰고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마음의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위의 분들과 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킬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다니엘이 만일 대안책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면 글쎄요, 어떻게든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게 하도록 떠오른 거예요. 대안책을 준비하고 간 거지요. 그럴 때에 이제 대안책을 얘기하니까 좋다 그래.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이 뭐 했겠어요? 채식만 먹으면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육식을 하는 저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게 해주세요. 이 뱀같이 지혜로운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목숨같이 지키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무시받고 아주 외면당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모습을 끝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이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대반전의 역사. 지금도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아무리 짓눌리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대반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목숨 거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이 다시 회복되지는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걸 때에 너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탑이 되게 해주셨고 최고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10배가 되게 했다는 것은 거기서 탁월하게 뽑히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신앙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거룩을 위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뜻을 정해야 돼요? 마음의 원칙을 정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정면 도전하면 달려가겠다고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그것이 먹는 것이든 그것이든 어떤 것이든 백해무익한 것에 대해서는 버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결정하고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